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신앙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강절 제1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주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주님의 섭리를 믿고 부족할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대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힘써 지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나 자신밖에 돌아보지 못한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흩어지면 힘써 전도하며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지난주에 폭설이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폭설 때문에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교통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아마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12월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환절기 날씨에 특별히 건강,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12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은혜롭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12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자, 시작. 샬롬. 12월 한 달에도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시작. 겨울이 오기 전에. 아멘. 여러분, 초목의 잎이 돋아나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또 너무나도 무덥던 여름이 다가오고 그 여름이 지나가고 또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가 싶었더니 벌써 어느새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과 함께 2024년 올 한 해도 벌써 거의 다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정말 세월은 물 흐르는 듯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방향에 따라 예외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도가
군뱅이처럼 결코 더디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전에 비해서 인생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느끼신다면 그분은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나이와 인생 속도는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가 90세 생신을 맞이하시고 나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90세까지 사실 때 정말 산전수전을 겪으시고 일제시대 6.25 전쟁 그 가난한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살아오셨으면 저 생각에는 지겨울 수도 있고 정말 길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인생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런 말씀하시지 하고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고 보니까 인생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인생에 대한 그 세월의 속도는 정말 실감하고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은 7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0년 전 당시로는 70을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임박한 자신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시편 39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라고 했어요. 자기 살아온 날이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70이라는 이 평생은 그만큼 짧고도 빨랐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다 산 뒤에 내 인생은 1m 정도는 되었고 또는 10m 정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내 인생은 길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70평생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이라면 인생은 손바닥만한 그보다 더 짧다고 어쩌면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손바닥 길이에 아니면 손바닥 길이보다 더 짧은 그런 우리의 인생은 해만 뜨면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은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지만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 첫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어느 누구도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 꼭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도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지나간 사건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한 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해요. 이대로가 종말이요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뒤로 한 발자국도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한 오직 앞으로만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는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내년 봄의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 같다 하고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죠?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다음에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가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이, 그는 지금 차가운 감옥에서 살을 내는 겨울 추위를 체감하면서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사랑하는 디모데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속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됐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저기 있는 계산동에 있는 세종병원에 제 절친 어머니가 거기 계셔서 제가 문병을 갔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만나서 기도하고 왔는데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연세는 92세여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편안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과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이 겨울을 지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폿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뭐라고 그러지? 파카가 아니고 요즘 그게 많이 패딩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물론 뭐 아직도 초겨울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상 매출액의 10%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우리의 어떤 경제 어떤 심리가 위축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은 그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외투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그런 외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는 내일 죽더라도 1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많은 것을 갖고 싶지만 사실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인생의 그 속도를 나이에 비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라고 합니다. 10대까지는 마음은 토끼인데 시간의 속도는 거북이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을 지난 후에 보아도 그 자리 같습니다. 우리 예성 인생한테 물어보세요. 시간이 잘 안 간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30대가 되면 30km로 달리고 50대가 되면 50km, 70대가 되면 70km로 세월이 흘러가는 그 느낌, 속도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에게 긴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버타여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도풀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중해야 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이혼 숙녀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여러분, 참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럽지만 저도 신혼 시절에 싸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별 일도 아닌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했을까? 왜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내 주장, 내 뜻대로만 살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가족과 이웃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헬퍼, 돕는 자라는 그런 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가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을 주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나에게 싸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기운 사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하고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음으로는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라고 했잖아요.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 결국은 모두가 떠나고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 선 이 넓고 힘없고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랑이 그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좀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 사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약 겨울전 오지 못하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유일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에 로마를 방문해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겨울의 항해가 중단되어서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아쉬움을 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무덤이 나중에 자기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무덤을 바울 무덤 밑에다가 묻어달라고. 여러분, 바울의 시신 밑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이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이제 암 수술을 3번을 했는데 다시 재발을 했대요. 근데 이제는 병원에서도 수술해도 소용도 없고 희귀암이라고 그래요. 육종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했는데 이제는 2개월을 살지 3개월을 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분이 이제 세상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이 보고 싶으니까 한번 다녀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나이가 80이 안 되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분을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가나는 빨리 달려가야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곧 세상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2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치며 호소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롱님 올려주실래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려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전에 와달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 보아야 될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 누굽니까? 속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오늘 나오는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달리할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이와 관계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시죠. 근데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 몸부림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부자처럼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바울은 지금까지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서로 맺혔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에, 이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있다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곱게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지만 말은 한 번 뱉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 가지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미사고라고 했습니다. 미는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사는 사랑합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우리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에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미사고자 시작.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9절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드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게 주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 가서도 매이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땅에서 못 풀고 하늘에 가서 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 형제간에서 화목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서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풀 거 풀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0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우리가 아멘. 여기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법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 너희들의 의가 이들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낫지를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풀라고 주는 것이지 꼬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는 형제들과 이웃들과 너희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자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보다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금년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여러분을 맞아주는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귀한 줄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겨울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도 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헌신도 건강할 때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쌓아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던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한 선택하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한 번 참으로 존귀한 분들이에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듯이 인생의 노년에 더 존경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저 혼자 차를 끌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강화도에 제가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을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저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요, 정말 감격이 와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의 인생의 후반전도, 나의 인생도 저렇게 아름답게 마감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듯이 인생의 노면이 더 존귀하고 또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형제와 이웃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